오늘은 나를 위해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아끼며 삽니다. 돈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감정을 아끼고, 심지어는 자신마저도 아끼지 못한 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아껴야 하고, 무엇을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삶으로 돌아옵니다. 법정 스님의 법문에서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렇게 전하십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얻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잘못 아낀 것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지식들의 말씀을 빌려 우리가 절대로 아끼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경계하시며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향락도, 지나친 고행도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성과를 내고 몸을 혹사하며 목표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미덕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도의 길이 아닙니다. 잠을 줄여 얻은 성과는 대부분 미래의 건강을 미리 당겨 쓴 결과입니다.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무리, 오늘의 부족함을 고스란히 저장해 두었다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수면을 희생해서 만든 시간은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의 시간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회복을 위해 멈춰 서야 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몸은 수행의 도구입니다. 이 몸이 무너지면 수행도, 일도, 관계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잘 자는 일은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무리한 고행 끝에 깨달으신 것은 극단은 지혜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나친 긴장도, 지나친 방임도 모두 바른 길이 아닙니다. 충분히 쉬어야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생각은 거칠어지고 판단은 흐려집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성격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휴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쉰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볍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잘 쉬는 일은 나 하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이라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더 해야 할 일 대신, 더 벌어야 할 생각 대신 지금은 쉬어도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하루가 쌓여 우리는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누구도 제대로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합니다. 남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으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과 배움, 휴식에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는 비용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탱하는 필수입니다. 나를 위한 배움, 나를 위한 쉼, 나를 위한 작은 기쁨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마음이 메마르면 결국 타인을 향한 사랑도 마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곧 세상을 존중하는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를 낮추고 희생해야만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소모하면서 지켜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쌓인 억울함과 피로가 언젠가는 말과 표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이라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길을 가면서 자신의 등불을 꺼뜨린 채 남의 길만 밝혀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불빛이 먼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선택이 다릅니다. 무리한 부탁을 모두 떠안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사과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이 바로 건강한 자존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나를 존중해 본 사람만이 타인의 경계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를 이해해 본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에도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존중은 이기심이 아니라 더 깊은 배려의 토대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시며 진정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일은 바로 그 필요한 것에 해당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줄일 수 있지만 나를 세우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은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바람은 언제든 불어옵니다. 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실패, 건강의 문제. 그때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난 힘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아끼는 일이 누군가를 빼앗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기 존중은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예의입니다. 그 예의를 지킬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셋째, 먹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소식하되 바르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지금의 몸이 됩니다. 당장의 욕구만 채우는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음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입에 넣는 한 숟가락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바르게 먹는 일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먹는 일을 대충 넘깁니다. 배를 채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먹는가는 우리의 삶을 천천히 바꿉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오늘의 선택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그 결과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 탐하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수행을 이어가기 위한 약처럼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선택하는 음식은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은 체질이 됩니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달고 짠 음식이 일상이 되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피로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랜 선택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소식하되 바르게 먹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적게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배가 부른데도 손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기가 아니라 마음의 공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음식으로 달랩니다. 외로움을 달콤함으로 덮고 스트레스를 매운맛으로 풀려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몸만 지치게 됩니다. 음식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 속에 삶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바르게 먹는 일은 거창하지 않지만 가장 꾸준히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넷째, 몸을 움직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행선, 즉 걸으며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앉아만 있는 수행이 아니라 걷고 움직이며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쓰지 않는 삶은 천천히 자신을 약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기운이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건강한 육체는 평온한 정신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몸이 무거우면 생각도 무거워집니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한결 맑아집니다. 운동은 단지 외형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스스로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복잡할수록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앉아서 풀리지 않던 고민이 걸으며 조금씩 정리됩니다. 몸을 단련하는 일은 나이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나이를 품는 일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러나 준비된 몸은 세월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고 일상 속의 작은 불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삶의 독립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한 몸은 자신감을 줍니다. 자신감은 소리치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버티는 힘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는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은 튼튼한 몸에서 비롯됩니다. 다섯째, 지혜를 쌓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최고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의 지혜입니다. 정신은 사유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남의 말에 휘둘리고 상황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는 시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지혜는 위기 앞에서 유일하게 남는 자산입니다. 재산은 사라질 수 있고 사람은 떠날 수 있으며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길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러니 배움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유하는 시간을 낭비라 여기지 마십시오.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들은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스스로 살펴보고 경험하여 지혜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통찰로 이해할 때 비로소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읽고 묻고 생각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겉으로 보이는 성과는 없을지 몰라도 안에서 단단한 기초를 만듭니다. 사유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답을 즉시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보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 여유가 갈등을 줄이고 불필요한 다툼을 막습니다. 깊이 생각한 말은 가볍게 던져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기술도, 환경도, 관계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물질은 잃을 수 있지만 지혜는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더 깊어집니다. 배움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열립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 위에 지혜가 머뭅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시간을 꾸준히 쌓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배움을 미루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쌓여 결국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껴야 할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잠, 자기 존중, 올바른 식사, 몸을 움직이는 시간, 그리고 지혜를 쌓는 노력. 이 5가지는 삶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려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가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정작 자신을 지탱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나를 위해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아끼고 있고 무엇을 잘못 아끼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다짐해 보십시오. 나를 지키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겠다고. 그 다짐이 쌓여 결국 평온한 삶이 됩니다.